예수님의 말씀들은 꽤 흥미로운 말씀이 많은데요. 기존의 생각과 다른 반전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눈길을 끌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만 봐도 역발상적인 그런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문으로 다니지 그 큰 문으로 다니는 걸 선호하지 좁은 문으로 다니는 것들은 아무래도 꺼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를 돋우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목자들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발상의 말씀이고요. 또 아버지를 엿보이고 떠난 아들이 망에서 올 때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서 부둥켜 안는 그런 모습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같은 그런 참신하고 또 이런 혁신적인 역발상적인 그런 사고는 이 당대의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표현들은 오늘 우리들이 봐도 역시 여전히 신선한 충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클리셰나 편견이나 또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린 그런 사고를 뒤집는 이런 이야기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나 관심도에 있어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가 아주 압도적으로 크기도 합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현대인 우리들에게도 아주 좋아하는 얘기들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겨자씨를 나눠주는 것도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겨자씨를 받아봤고 심지어 군대에서 겨자씨로 키워봤다라는 얘기도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겨자씨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쌍둥이처럼 나오는 비유가 누룩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서 이 누룩을 그렇게 구경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룩을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중에 마켓에 가면 누룩을 팔기도 하는데 그 누룩이 고대 사회의 그 누룩과 얼마나 같은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잘 정제된 그런 누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니까 또 실제 이 고대 사회의 누룩이 어떤지 제가 찾아봐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는 것은 일종의 발효제로 술을 빚거나 또 빵을 부풀릴 때 사용되는 그 정도로 아는 지식인데요.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것과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것이 용도만 다른 게 아니라 생물 정도 달라서 사실 이 누룩이라는 번역이 사실 옳은 번역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빵을 부풀리는 것도 효모나 발효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의 작년 12월 20 며칠 정도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도 누룩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제가 이거를 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의 분들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 이제 발효종이나 이제는 좀 효모 이런 식으로 번역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룩이라 얘기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우리 현 시대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면 발효종이나 효모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누룩 비유는요, 이 겨자씨 비유에 비해서 약간 묻혀서 가는 그런 비유 같아서 항상 가치 있는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주목을 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별히 더 주목을 끄는 친구가 이 앞서 다뤘던 겨자씨 비유라고 한다면 이런 강렬한 친구 때문에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 눈에 안 띌 수 있는 거죠. 저는 누룩 비유가 딱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종의 주인공 옆에 친구 같은 그런 비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은 늘 빛이 나지만 상대적으로 주인공 옆에 친구는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인공과 적대적인 악당이나 이 상대편들은 오히려 주목을 받는데 오히려 주인공 옆에 늘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같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누룩 비유가 항상 그런 취급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이 비유가 훨씬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진면목을 대다수가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유가 훨씬 더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별 흥미롭지 않은 얘기를 꺼내실 분도 아니고 늘 기가 막힐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비유도 결코 평이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누룩 이야기라는 것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늘 이 관심사에서 이 커진 반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누룩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에서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는 거죠. 앞에 주인공 친구, 이 겨자씨 친구가 있을 때는 뭐 너무 겨자씨가 유명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는다 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분명히 누룩이 주인공을 알면서도 누룩을 모릅니다. 늘 커진 반죽. 여기에 더 눈길을 끌고 있다는 면에서 누룩은 자기 이야기에서도 자기 지분을 빼앗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누룩이 안 보이는 거죠. 정작 누룩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누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 비유가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오늘 현대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 알고 있는 어찌 보면 큰 존재감 없는 이야기인 거죠. 현대인들에게 겨자씨 같은 경우는 낯선 씨앗이고 그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누룩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발효종이라는 것이 뭐 현대인에게 아주 낯선 이야기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어떤 반전 매력에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에서 관심도에서 떨어져서 겨자씨에 비해서 이 누룩 비유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그런 비유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누룩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번역 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들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확실히 개혁 성경보다는요 좀 더 번역이 좀 쉬운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의 관심사는 부풀어 오른 반죽이 아닙니다. 21리터의 밀가루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특징이 없는 거죠. 그냥 밀가루 반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한 이 누룩이 핵심입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철저하게 신봉하는 강력한 신화가 있다면 큰 것이 힘이라는 신화입니다. 뭐든지 커야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집도 커야 좋고 평수도 커야 좋고 차도 커야 좋고 교회도 커야 좋고 교인 숫자도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게 중요하다. 큰 게 강한 것이다. 큰 게 위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앞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패턴은 늘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것을 움직이는 그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9마리보다 한 마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반죽 그 자체만으로도 큽니다.
그러나 그 큰 반죽보다 그것을 더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부풀게 하는 그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그 발효종이 효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 많은 것에 보이지 않는 그 소수가 그 누룩이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룩은 누룩 자체만으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작은 소수의 마이너리티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도 뭐에 늘 관심을 가지냐면 그 부푼 밀가루 반죽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하는 거죠. 작아도 제대로 된 소수가 큰 반죽을 더 크게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바뀌게 만드는 그 역할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영향력이고 감하고 정신, 흔히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이죠.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룩은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큰 차도 아니고요. 그리고 엄청난 큰 빌딩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조연이고 지나가는 역할이고 주인공 옆에 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조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는 이 마이너리티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누룩의 힘은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누룩이 없이는 결코 밀가루는 빵이 되지 못하고 이 누룩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에 주목을 받고 교회가 뭔가 영향을 끼칠 때 사람들은 야, 그 커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집회가 열리고 교회는 초대형으로 세워지고 수많은 교인들과 오케스트라와 웅장한 찬양대와 찬양팀이 청중을 압도할 때 야,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 버스가 돌아다니고 동네의 중심에 대형 교회가 자리 잡고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순결함과 정결함과 따뜻함과 친절로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조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노비 문서를 태웠습니다. 주인이 주인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비 문서와 얼마나 많은 재력과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진냐에 따라서 주인은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노비를 해방시켜줍니다. 심지어 어떤 양반은 연천한 노비의 자식을 자기 조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또 백점을 공부시켜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그 모체인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되도록 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보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자기 교회 목사로 세워서 섬겼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충격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계급 사회가 당연한 사회에 신이 모든 인간을 신분에 상관없이 같은 인간으로 만들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저하게 반대되는 사악한 학문이다 라고 해서 사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영향력에 당대의 지배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엄령을 선포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일반 역사학자가 조선을 변화시키는데 이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 걸리 커진 그 반죽 덩어리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발동시키게 했던 그 원동력, 그 세상을 움직였던 그 조그만한 보이지 않던 그 누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추락한 줄 아십니까? 누룩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엄청난 크기의 21리터의 아니 더 큰 반죽 덩어리일지 모릅니다. 더 큽니다. 더 고대 사회에 생각했던 그 반죽 덩어리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는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대통령이 교회 대형교회 목사를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 위상이 그만큼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살아있는 그 정신, 순결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 누룩을 잃고서는 아무리 반죽이 커도 사람들은 이제 외면하는 겁니다. 밀가루는 큰데, 반죽은 큰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 누룩이, 혐오가, 발효종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대형교회는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억누르고 고압적인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감화시켜 부풀게 하는, 스스로 가게 만드는, 스스로 감동시키게 하는 그 진정한 누룩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는 또 길을 잃습니다. 아, 누룩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누룩이 무슨 이야기지?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누룩 이야기의 본질을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룩이 왜 필요하고, 누룩이 천국 티켓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길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같이 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는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주변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망쳐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냐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라고 애초에 포기해버리기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도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만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는 못할 망정 거기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마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누룩의 답이 있습니다.
누룩이 아무리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올랐든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든 부풀어 오르지 않았든 언제 부풀어 오를지 가능성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죽에 파묻혀서 이 누룩이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반죽이 얼마만큼 많은 양이고 절대 부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양의 밀가루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룩이면 언젠가는 그 누룩은 부풀어 오를 거라는 겁니다. 물론 밀가루의 압도적인 무게에 누룩이 사장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누룩이 진짜 누룩이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그 세상만 있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숨쉬는 곳에 조그마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에 야 여기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을 말하고요. 환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의 지배를 받은 이 누룩이 되라는 겁니다. 누룩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룩이 살아있다면 이 누룩은 수많은 사람들을 환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이너리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마이너리티들 중에 하나가 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누룩으로만 살아있으면 그 꿈이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이너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크기가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룩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나서의 세상만 얘기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늘 죽음만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똑바로 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종교 보면요, 제일 끝에 뭘 하냐면 자꾸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희망을 꺾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 죽어서 가자 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조금씩 보이는, 조금씩 열리는, 조금씩 그 안에 무엇인가 그 신비로운 세상에 있는 그 곳이라는 겁니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한 점의 기대도 안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 그 반죽에 그 조그만 누룩 하나가 들어가서 뭐가 변화되겠냐? 보이지도 않겠지. 그런데 전체를 바꿨다라고 그런 기적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기적을 얘기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얘가 이 엄청난 누룩을 21리터를 바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변화가 모든 것이 다 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화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변화돼봤자 밀가루 반죽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작은 한 걸음의 변화, 그 변화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데 1초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초가, 때로는 5초가, 때로는 10초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1초가 나도 언제인지 모를 그 누룩의 힘이 그 1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적의 1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5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10초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웹툰에 1초라는 웹툰이 있나 봅니다. 보진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 1초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이 이 웹툰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 1초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1초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릴 때 그 1초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밀가루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환상을 품은 그 마이너리티로, 효모로, 누룩으로, 발효적으로 올 한 해 한번 멋진 꿈을 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룩의 그 꿈틀거림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그 기적의 1초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그 누룩, 그 1초를 만든 그 누룩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